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보았습니다마는 이제 복음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오면은 이 진리를 위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복음을 그냥 담아두는 건 불가능해요. 복음을 깨닫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던지게 됩니다. 12절에 보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르칠 때에 얼마나 많은 위협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위협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 이것은 내가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수호할 가치가 있는 진리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가 그 진리를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 진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약하다,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그것은 사실은 게으름도 아니고 용기 없음도 아니고 지혜 없음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내가 이걸 정말 이걸 위해서 내가 살 수 있는가? 내가 다른 거랑 바꾸지 않겠다 할 정도의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사실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지 이게 정상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이거를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은 정말 내 목숨을 걸 만한 진리라고 믿지 않는다고 볼 수 있어요. 현대인들이 말합니다. 야,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다. 왜 자기네만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냐? 왜 너희들만 옳다고 말하냐? 이렇게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대로 사실 할 말이 있습니다. 왜냐? 교회라는 곳은 강제로 구성된 집단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오늘 아침에 9시까지 나오지 않으면 죽인다, 살린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앉아 계시나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강제로 모여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어떤 공동체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근데 외부 사람들이 교회는 안 다니면서 왜 성경대로 믿냐? 너 잘못됐다. 그렇게 물론 말할 수 있죠. 그 사람들도 성경대로 믿지 않으니까 밖에 있는 것 뿐이에요. 얼마든지 교회 밖에서 그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밖에서 이야기할 때 야, 예수만 믿고 구원받는다는 너희 생각을 포기해라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원의 주시다, 나의 구세주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세기 사도들이 요구받은 것도 사실은 우리의 어려움을 그대로 그 사람들도 고통을 겪고 핍박을 받습니다. 오히려 우리보다도 더 강력한 핍박 가운데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믿음, 신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게 신앙입니다. 사도들은 세상 권세보다도 하나님의 권세를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잖아요. 예수님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가뒀다가 다 신문을 하는데 변론하는 모습을 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자,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느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몇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담대함이에요.
아니 도대체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위협을 해도 경고를 해도 죽인다고 해도 이 통제가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분명한 신앙이 있으니까 목숨을 걸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놀라운 점은 이 사람들이 원래는 교육 못 받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문자적으로는 문맹인이고 그다음에 일반인이다. 일반인이다. 율법의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율법에 무식한 사람인데 막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하면서 구약 성경을 자유자재로 인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됐다라고 인용하는데 반박을 못 하겠는 거예요. 세 번째 놀라운 점은 치유받은 병자가 옆에 멀쩡하게 서 있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부정할 수 있겠는데 이 치유받은 병자가 멀쩡하게 서 있는 것을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하루 이틀 병든 사람이 아니거든요. 40년 동안 장애인으로 살았던 사람이 걷게 되었다.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베드로와 요한을 내보내고 자기네들끼리 의논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하면 좋을까? 그리고 묘책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불러내서 다시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7절, 18절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기껏 생각해낸 묘책이 뭔지 아세요? 예수 이름으로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게 이 사람들이 생각해낸 가장 최고의 묘책인 거예요. 물론 실제로는 위협적인 발언입니다. 왜냐? 이 사람들은 죽일 권한이 있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결의한 공의회 회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위협하고 경고하고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이런 경고를 받으면 얼른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합의하고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권력 때문에 넘어지지가 않습니다. 베드로의 경우를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베드로도 보면 계집종의 이야기 때문에 그냥 넘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을 포기할 때 무슨 1,000만 원, 2,000만 원, 1억, 10억 이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보통 뭐 때문에 무너집니까? 5만 원 더 준다고 그러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10만 원 더 준다고 그러면 흔들려 버리고. 우리가 무슨 1억, 10억 이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단한 권력 앞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친구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고 별거 아닌 사람, 그냥 지나가는 사람의 이야기 때문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어마어마한 권력이 우리를 핍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요 대단한 권력이 위협하고 핍박하는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내세우는 근거는 사실 유대인들도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뭐냐? 우리는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 유대인들이 평상시 가르치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거하고 하나님 말 듣는 거하고 뭐가 옳은지 판단해 보라. 물론 우리는 이 말을 잘못 적용하기도 합니다. 나는 하나님 말만 들을 거야 라는 말을 고집스럽게 자기 주장을 할 때에도 우리가 인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인용이죠. 이렇게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전 사람 말 안 듣습니다. 하나님 말만 듣습니다. 이게 우리가 고집 피울 때 하는 말이에요. 고집 피울 때.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복종하겠다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이렇게 담대하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태도를 보여주고 있을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뜨거운 체험, 인격적으로 만난 그 경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성령 받은 사람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반대하고 어르고 달래고 이렇게 해도요, 하나님의 복음은 멈춰지지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파워가 없겠습니까? 능력이 없겠습니까? 세상 권력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유대 종교자들이 볼 때 딱히 불법적인 요소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처벌할 방법도 없고, 병을 고친 것을 가지고 잘못됐다 말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기껏 한 것이 21절에 보면요, 여기 보면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다. 이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난의 길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는다면은 복음을 양보하게 됩니다. 고난받지 않을 길. 제자들도 간단해요. 위협할 때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마라. 죽을 수도 있다는 애, 다시 감옥에 가둘 수도 있다. 이렇게 할 때에 고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쉽습니다. 하면 안 되죠. 하면 안 되죠. 잘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일을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우리가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과 충돌할 때는 예외입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모든 권위에 우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앞세우고 어떤 사람의 권위보다도 하나님의 권위가 우선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요, 기도예요. 기도가 살아나면 교회는, 개인은, 가정은 살아납니다. 기도가 살아나면 다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기도가 뜨겁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순한 윤리적 덕목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윤리적 덕목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믿기 전에 했던 것처럼 40일 기도니 100일 기도니 탑돌이니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윤리가 아닙니다. 윤리가 아니라 믿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누구를 딱히 믿지 않는데도 중요한 일을 앞두고 100일 기도합니다. 목욕 재개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이 뒷동산 올라가면은 돌멩이 쌓아놓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면서 쌓아놓을까요? 모르겠어요. 실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성껏 쌓아놓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런 생각으로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는요, 우리의 지성이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은 윤리가 아닙니다. 100일 채우고 1000일 채우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기도는 저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노인 다음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23절 읽어보실래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누구를 찾아갑니까? 기도할 동역자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기도할 동역자. 여러분, 우리에게도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말 들어줄 수 있는 친구도 좋습니다. 그러나 한탄할 수 있는 친구 말고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동역자를 찾으세요. 그 기도의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그냥 말 들어주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건 아무나 못해요. 정말 눈물로 여러분을 위해서 하루도 빼짐없이 잊지 않고 가물에 콩 난 듯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 작정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한 일은 그겁니다. 동료들에게 가서 솔직하게 말합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 제사장과 장로들이 뭐라고 위협했는지 속이지 않습니다. 고스란히 말합니다. 그렇다고 겁주는 것도 아닙니다. 호들갑을 떨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상황을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잘 보면은 교회의 엄청난 위기입니다. 왜냐? 대규모 박해가 일어날 수도 있고 대규모 박해 때문에 지금까지 세워졌던 예루살렘 교회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담담히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일은 뭡니까?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하는 일. 어떤 정치적인 힘이나 외교적 채널을 동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모여서 소리를 높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기도죠, 기도. 기도.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도를 회복하면 다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떨쳐 일어나야 돼요. 떨쳐 일어나서 기도해야 됩니다. 잠을 떨쳐 일어내고 게으름을 떨쳐 일어내고 여러분의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것을 털어버리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기도의 내용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요, 이거 사실은 기도의 전문은 아닐 거 아니에요. 모여서 막 소리를 높여서 기도했으니까 엄청나게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난리 법석을 쳤을 건데, 기도문을 보면은 상대적으로 이것만 기도했어? 이것만 기도한 게 아니죠. 이 요약문이죠, 요약문. 기도의 요약문인데, 기도를 요약할 때에 뭘 요약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을 중심으로 요약하겠죠. 우리가 생각할 때 중요하지 않은 거는 스킵하겠죠. 근데 중요하기 때문에 요약된 거예요. 근데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 보면 대주제여. 사실 우리가 그 주님 이렇게 쓰는 말하고는 조금 다른 용어예요. 잘 쓰지 않는 용어지만 어떤 뜻이냐면 진짜 소유주라는 뜻이에요. 소유주. 통치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여. 이거 기도예요. 이 기도가 왜 필요할까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먼저 나와야 되지 않아요? 근데 왜 대주제여 하늘과 땅,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여. 이게 왜 필요할까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르신들 기도 공기도 대표기도 하시는 거 보면 맨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온 땅에 충만하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막 이게 엄청 길어요. 그러면 제가 그냥 눈 감고 기도하다가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갈 거냐. 또 말씀을 또 빨리 하는 것도 아니에요. 막 천천히 해요. 전지전능하시고 막 이래요. 막 이랬는데 지금은 제가 알겠어요. 이게 왜 중요한지.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하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죠.
여러분 시편에 보면 시편 135편에 보면 우상은 은과 금으로 돼 있어요. 너무 은과 금이라는 것은 비싼 걸로 돼 있다는 거예요. 쇠로 된 것도 아니고 철로 된 것도 아니고 돌로 된 것도 아니고 은과 금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라. 여러분, 우상 만든 사람과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이 다 그것과 같으리라는 건 뭐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도 못하는 무익한 존재.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은금으로 돼 있으나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온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5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25절 26절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것만 보면 어마무시하죠. 여러분 26절에 보니까 벌써 세상의 군왕들이 떴어요. 관리들이 떴습니다. 실로 엄청난 세력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반역이 일어난 것입니다. 큰일 났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근데 25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허사라고 얘기해요. 허사, 헛된 일. 헛된 일. 지금 시편 2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현재 현재 진행되는 이 박해는 성령께서 미리 예언하신 거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시편 2편에 이미 예고되어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왕들이, 권력자들이, 관리들이 나서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 이거 다 예고된 일이고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허사다, 허사, 헛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대주제께서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두려울 때는 언제입니까? 통제할 수 없을 때 제일 두려워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내 마음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될 것 같을 때 우리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돼야 되는데 이렇게만 하고 있어요. 근데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뭡니까?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뭐야? 이게 하나님의 손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윗이 예언했고 군왕들이 나서고 관리들이 나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 일은 허사로 끝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27절부터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 이름도 어마무시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방인을 동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세해서 로마 정부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합세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승천하셨습니다. 여기 안 계십니다. 지금 박해는 누가 받고 있습니까? 교회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27절 마지막에 보면은 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는 그 상황을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르는 거다. 누구를 반대하는 거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걸로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핍박받고 있느냐? 예수가 핍박받는 걸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거 딱 보면은 우리 편이시잖아요. 우리가 박해를 당하는 거를 어떻게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르고 있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28절.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결국은 이 모든 일이 누구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하시니라는 말을 씁니다. 예정대로, 프로그램이 된 대로 이것을 다 얘네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해보겠지만은 결국은 누구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 세상의 최고 세속 권력이 온 힘을 다해서 합세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권능과 뜻이 승리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예. 이미 우리의 문제를 환히 꿰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예. 우리는 교회를 염려하고 기독교를 염려합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일입니다. 천지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이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실력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풀처럼 이슬처럼 없어지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권력에 호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있게 하시는 하나님, 당신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통제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고민을 맡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괴계까지도 당신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립니다. 2012년도에 케네스 베라는 재미동포가 중국에서 이제 북한을 오가면서 사업하던 중에 억류됐습니다. 북한에 억류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꾀했다라는 죄목으로 15년 강제 노동령에 처해졌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 정부가 노력을 해서 이 사람이 735일 만에 2년 조금 넘었죠. 2년 한 닷새 지나서 풀려났습니다. 근데 자기가 강제 노동령에 처해서 농사를 짓는데 어느 날은 그 소장이 방문을 한 거예요. 소장이 자기가 콩 농사를 지어놓은 거를 이렇게 보고는 막 야단치는 거예요. 야 보라, 저기 우리 동무들이 농사지은 땅 보라오. 거기는 간수들이 뭐 여러 사람이 합세해가지고 농장을 만들었으니까 뭐 얼마나 잘하겠어요. 여기는 혼자 한 거니까 별로 잘 자라지 않는 것처럼 보인 거죠. 저거 보라오, 저거.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아유, 아름답네요. 식물이 정말 잘 자랍니다. 그런데 식물이 잘 자라려면 하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늘,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도 주시고 햇볕도 주시고 그래서 풍성한 수확이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콧방귀를 끼면서 이 소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기딴 소리 마라. 우리는 수령님이 만들어주신 주체농법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체농법이면 다 일 없어. 다 되는 기야. 그러니까 뭐 할 말 있나요? 예. 그날 밤에 비가 막 억수로 내리는데요. 천둥 번개 치면서 막 비가 억수로 내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막 어제 왔던 그 소장이 왔다 갔다 막 하는 거예요. 간수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난리 났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무슨 일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간밤에 비가 와가지고 농작물이 다 떠내려간 거예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나가 보니까 간수들이 만들어 놓은 어제 그 자랑했던 그 밭은 완전히 쑥대밭이 됐는데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밭만 멀쩡하게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천지의 창조주, 만물의 섭리자,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떨쳐 일어나세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사도들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30절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뭐예요? 우리를 위협 가운데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는 복음을 전할 때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서 주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옵소서. 이게 두 번째 기도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것 같습니까? 우리는 헤롯과 빌라도가 박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손이 부러지든지 발이 부러지든지 입을 다물게 하옵시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막아주옵소서. 박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고난을 제거해 주시고 감옥에 갇히지 않고 안전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그곳에 모여있는 사도들은 그걸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위협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도리어 더 담대하게 증거되도록,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손을 내밀면 병이 낫고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서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반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과가 좋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결과가 좋아야지 영광이 아니라 가는 과정이 좋아야 돼요. 가는 과정이 믿음의 과정이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애가 공부를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영광을 가리웁니까? 공부 못해도 아무 상관없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성적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관계가 있나요? 아니,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성적 때문에 여기 와 계신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성적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게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이 부자가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요? 부자가 안 돼도 영광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영광이 안 되게요. 바울은 영광이 안 되게요. 예수님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영광이 안 되게요. 여러분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업이 힘들어도요 영광스럽게 살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 수 있고 우리의 자녀가 조금 공부가 소질이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과정이 중요해요. 우리는 자녀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의 연약한 모습을 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도 있고 찬송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믿을 수도 있고 기뻐할 수도 있고 우리가 불평과 원망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어요. 그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과정이 영광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고난 중에도 지금 영광이 됩니다. 옥에 갇혀도 영광이고 힘든 일을 만나도 영광이고 사도들이 간절히 구하는 건 그것입니다. 나의 욕심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교회는 박해 가운데 있지만 위협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담대히 전파되도록 원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이렇게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은 게 뭡니까? 우리는 그저 주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제자가 되기로 작정하고 따라 나선 죄밖에 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가는 길을 형통하게 하시고 탄탄대로를 열어주시고 순적하게 하시고 핍박과 위협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얼마든지.
그렇지만 사도와 제자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의 미덕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미덕이에요. 자신의 뜻에 맞지 않으면 선이고, 뜻에 맞으면 선이고 맞지 않으면 악이라고 몰아세우는 이분법적 사고가 지배적입니다. 어떤 법도 완벽한 법은 없습니다. 누군가는 이익을 보고 누군가는 손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는 이익을 보게 돼 있어요. 누군가는 손해를 봅니다. 그러나 조금씩 양보해서 이게 그래도 우리 공동체를 세우는데 그래도 가장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법으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악이고 이게 선이다,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우리가 선과 악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명백하게 그을 수 있는 것이 사실 별로 없어요. 늘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31절에 보세요. 어떻게 됐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개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위협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위협은 여전합니다. 여러분 5장에 가면은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시기가 가득해서 일어나서 다시 사도들을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위협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5장에 가면은 사도들이 전도하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병든 사람을 메고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가지고 침대와 요 위에 누이면서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시 그 그림자라도 지나가면은 치유될까 싶어서 그림자를 쫓아다닐 정도로, 우연이라도 사도들이 지나갈 때 고침받을까 싶어서 침대채에 나와가지고 길거리에 있는 병자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기도대로 사도들이 손을 얹은즉 병이 낫는 역사,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옥에 가둘지언정 생명의 위협을 당할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응답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남양주 충신교회 성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위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위기고 나라도 위기고, 더 이상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애들이 쉽게, 그냥 여중생들이 쉽게 마약을 사고 팔고 있습니다. 난리 법석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키우시렵니까? 자살률이 전체적으로는 줄고 있지만 20대 30대 자살률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나라의 위기, 교회의 위기, 한국교회의 위기, 우리 가정의 위기,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뭘 믿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대주제요. 대주제요. 우리를 만드시고 섭리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상황과 처지를 다 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상황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또한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상황과 처지에 상관없이 우리가 주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아지게 하옵소서.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대주제, 만물의 주인 되시고 천지의 창조주가 되시고 온 땅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연약한 상황을 잘 아실 줄 압니다. 우리 속에 걱정과 염려를 주님 잘 아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주여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잘 아실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친히 찾아가 주셔서 걱정과 염려를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사랑과 감사와 기쁨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종으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우리가 처한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를 통하여 담대히 주님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떨쳐 일어나 기도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놀라운 영적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주여 각 사람의 심령에 주께서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진정한 영적 부흥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를 통하여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고통까지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의 손에 우리의 형편을 맡깁니다. 우리는 한 줄기 촛불처럼 연약한 빛이지만 주님의 손에서 태양처럼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티끌 같은 존재이지만 주님의 광활한 대지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미천한 우리를 통하여 높아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